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날씨도 화창한데 세진방송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해주셔서 함께 감사드리고 여기에 참석하신 분과 방송을 듣는 모든 분과 함께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아멘. 기도드립니다. 먼저 본문 말씀드리기 전에 기도 간단히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가 매우 어지럽고 좌와 우가 나눠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국민이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종식될 때가 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오니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아버지. 주의 영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서 전염되거나 고통받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서 전염병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많은 나라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고백이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맨 마지막 장인 36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빠른 속도로, 왜냐면 20분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본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좀 길지만 제가 36장 전장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역대하 36장입니다. 국민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스를 세워 그 부친을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을 삼으나 여호와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3세더라. 저가 예루살렘에서 치리한 지 석 달에 애굽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왕 느고가 또 그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고 그 이름을 붙여 여호와김이라 하고 그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와김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살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와김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가증한 일과 그 심술이 이스라엘과 유다 11개에 기록되니라. 그 아들 여호와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을 치리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세초에 느부갓네살이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기구도 함께 가져가고 그 아잡이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르쳐 행색해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강팍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제사장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분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열조하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그 거하시는 것을 아끼사 부지런히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웅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되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다 회표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의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대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애굽, 바벨론, 또 바사, 3개국, 또 이스라엘 4개국의 나라가 이름이 나오고 왕들의 이름도 많이 나오죠. 마지막 그 왕이었던 시드기야까지 그 앞에 여호와스 그 앞에 여호와긴 이렇게 해서 세 왕이 나오는데 그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김은 요아스의 첫째 아들이고 여호와스가 둘째 아들이고 시드기야가 셋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돌아가셨을 때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은 것이 또 애가서에 나와 있죠. 그게 그 앞장에 있는 3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4절부터 보면 22절부터 보죠.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 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희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10주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요시야를 슬퍼 노래하니 이스라엘에게 주제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애굽이 아주 강국이었죠. 그러다가 애굽도 이제 쇠퇴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강국이 돼서 아주 느부갓네살 왕 때에는 이스라엘 왕을 잡아갈 정도로 그래서 다른 왕을 또 세우고 애굽 왕 때도 그랬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36절 첫째 1절에 보면은 국민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 부친을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을 삼으니 여호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3세더라. 원래 그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바로 여호와김인데 바로 여호아스를 먼저 왕으로 세웠지요. 2살 더 많았던 거야. 23세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인질로 잡아가니까 누가 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성경에 보면은 4절에 나오죠. 애굽왕 느고가 그 형제 엘리아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그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그러니까 둘째가 먼저 왕이 됐고 이제 그 첫째가 아마 좀 애국적인 성향이 강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둘째 아들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스를 맨 먼저 잡혀간 여호와스를 세워서 왕을 계승시켰죠. 근데 이제 애굽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를 잡아갔어요. 그게 애굽왕 느고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느고가 엘리야김을 세워서 이제 왕을 세웠어요. 참 우리나라도 비참한 역사가 많이 있지만 이 이스라엘도 이렇게 많은 외국의 침략을 당하면서 애굽의 침략, 바벨론의 침략, 그래서 왕이 인질로 잡혀가고 심지어 쇠살도 묶여서 끌려가는 그러한 오늘 장면도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김 때는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냐면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두루마기인 오늘날 말로 성경을 불태웠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를 불태우는 것보다 더 악행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성경을 불태우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또 십자가를 떼어내리는 일도 일어나고 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총살시켰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뭔 얘기인가요?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났었고 중국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죄송해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 좀 역사관을 가지고 얘기했다고 해서 감옥에 들어가 계신 분도 있잖아요. 우리 역사 속에도 계속 지금 아픔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어떻게 진행시킬 건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왕과 국가의 주권자, 바로 누구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왕과 국가의 주권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입니다.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오히려 우상적인 나라를 통해서도 그 나라를 쳐버리고 아주 포로로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망하게까지도 만들어요. 그 나라의 속국까지도 만들게 하십니다. 그러나 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또 해방시키시고 벌써 대한민국 35년간 넘게 일본에 속국돼갖고 나라를 잊어버렸잖아요. 정식적으로 우리나라 1885년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 두 분이 들어와서 공식적인 기록으로, 물론 그 전에도 들어왔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나 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우상을 계속 섬기고, 그러니까 1910년에 일본에 합병되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가 완전히 일본의 속국이 됐으니까, 합병됐으니까 우리나라 말도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9년에 위대한 또 유관순 여사 및 또 우리 대한민국 33인이 독립 만세 그런 대한민국 독립 선언도 하고, 또 상해 임시정부도 세우고, 얼마나 열심히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위대한 대통령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세워서 1945년 어쨌든 2차 세계대전을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이 이기게 하고, 일본은 마지막 패망을 하고 대한민국 독립됐잖아요. 물론 외세의 힘에 의해서 해방됐지만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그만큼 사랑하시고 마지막 때 사용하시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해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승만 대통령을 세워서 1948년 8월 10일 대한민국을 건국했잖아요. 할렐루야! 세계 10위권까지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많은 나라의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 많은 나라를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가면서 온 힘을 다해가면서 선교하는 선교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우뚝 세워놓으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 어떻게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위대한 복음의 나라로, 기독교 나라로, 기독교 강국으로, 물론 헌법에 아직 정식으로 국가 우리나라 종교가 기독교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을 이만큼 힘있게 만드는 건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강한 나라로 부유한 나라로 만든 것은 기독교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기독교를 왜 요즘에 세상이 또 나라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왜 코로나 팬데믹을 기독교 쪽으로 화살을 돌려서 기독교 안에는 이렇게 예배도 드리는 것이 강력하게 제한을 받으면서 이런 현상까지 오늘날 오게 됐으면 마음이 아파요. 물론 이스라엘도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목사, 선교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모든 평신도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도 물질주의에 배금주의에 빠지지 않았는가. 돈을 잘 벌어야 되고 경제적 부를 누려야 성공이고 행복으로 가르치는 기독교로가 변질되지 않았는가. 과연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인가.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경제력이 있어야 선교사도 파송하고 국방력도 강화시키고 사람들이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행복과 풍요도 누리겠지만 돈으로만 누리는 물질로 누리는 그 풍요와 물질로 누리는 그 행복과 물질로 누리는 그 안정이 영원한 것입니까? 세상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돈을 의지하는 기독교인이 된다면 그 참 반은 하나님, 반은 배금, 돈. 하나님이 더 좋아, 돈이 더 좋아. 요즘에 기독교가 좀 죄송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졌어요? 왜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에 비난까지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와야 돼요. 오히려 교회에 오면 기도하면 전염병이 물러가고 교회에 들어오면 오히려 전염된 자들아 다 교회로 들어와라. 내가 너희를 치료하노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사는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아야 되고 대한민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정말 거룩한 교회, 정말 치료하는 교회, 코로나 팬데믹 19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물러가는 그런 치료의 영과 놀라운 영적인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본문도 읽느라고 좀 시간 가고 또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느라고 시간이 벌써 10여 분, 20분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그래도 좀 몇 말씀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끝내고자 합니다. 왕과 국가의 주권자의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 전에는 왕들이 있었죠. 그 누가 세우고 누가 멸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100% 철저하게 믿습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저는 철저히 100%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근무하는 일터의 새벽에 6시 좀 넘어서 6시 한 15분쯤 옥상에 올라가면 거기서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최고의 통치자 회개하게 하시고 정 회개를 못한다면 처단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망하지 않게 하시고 대한민국 잘못된 사상의 그런 나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이렇게 기도해요. 대한민국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고 다 알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세워주고 계시고 너희들 잠깐 좀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견뎌라. 내가 대한민국을 더욱 새롭게 하고 더욱
복음 전하는 나라로 더 우뚝 세워줄 테인데 이 엄청난 시련을 잘 견뎌라.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싸워 이겨라. 끝까지 견뎌라.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대한민국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놀라웠게 더욱 힘있는 나라로 국방력과 경제력이 더욱 강성한 나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 희망도 없는 바벨론 강가에서 정말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잖아요. 그 또 바벨론 그 바벨론 강가에서 여러분 너무 유명한 노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애가를 부르면서 처절하게 하나님께 그 이민족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찬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오늘날 이제 이러한 바벨론의 포로 70년 해방시킨 것도 하나님 해방시키셨어요. 때가 되면 해방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코로나 팬데믹 19도 끝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어려우신 분들, 지금 사업에 어려우신 분들, 여러 가지로 지치고 힘든 분들, 청년들이요 얼마나 힘들고 자영업자들이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희망을 갖고 견디십시오. 분명 이 어려움의 시기는 끝이 있을 것이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 불태워버린 바벨론의 왕에 쳐들어와서 성전까지 불태워버리고 지명들도 다 뺏어가버리고 얼마나 비참해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비참해요. 폐파되어져 가고 있고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있는 최고의 비참한 형태. 전쟁 중에도 이러지 않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이렇게 폐쇄되고 이렇게 교회 예배를 드린 적은 역사상에 없습니다. 이 난국에 여러분 견디고 이겨서 다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전 세계 민족, 전 세계 국가를 복음의 나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는 대한민국과 온 민족과 세계 모든 만방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도 깨어서 기도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견디셔서 끝내는 승리 하나님 여호와 니시 모든 것을 이기시는 하나님, 세상을 이긴 우리의 믿음, 세상을 이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이들과 가장 위대한 힘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요, 그보다 더 위대한 게 또 있다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지혜는 사랑이라. 아멘. 믿음도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나라 사랑하고 여야도 사랑하고 잘못된 사상 가진 자들도 먼저 품어봅시다. 그러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정의의 몽둥이로 그들을 때려 부숴 박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먼저 사랑을 합시다. 우리 기독교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